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의 말씀. 자,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아멘. 주님이 마지막 날, 오늘 2017년 마지막 날입니다. 이 마지막 날 주님, 제가 어떤 메시지를 증거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의 어떤 모습을 증거하면 좋을까요? 주님이 저에게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설교 제목이 있을까요? 아무리 우리의 고난이나 어려움을 설교한다 해도 우리 주님을 설교하는 것보다 좋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구주, 나의 구주,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전 세계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비록 우리가 얼굴로는 보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영으로는 하나이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저희를 찾아오시는 분들, 저를 보면 막 끌어안으려고 하고 손을 잡고 그럽니다. 그분은 저에 대해서 되게 친숙하십니다. 근데 저는 몰라요. 저는 얼굴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그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뭐라고 광주에서 여기까지 차를 타고 오고, 대구에서 여기까지 차를 타고 오고, 부산에서 여기까지 차를 타고 오면서 얼마나 그 마음 안에서 주님에 대한 갈망함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오겠습니까? 제가 방금 전에 저기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나는 정말 천하의 복받은 여인입니다. 정말 복받은 여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복받은 여인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물론 화면에서 보는 것보다 더 이쁘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복받았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떠오르네요. 그 14장에 보면 마리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이 여인이 한 것들이 드러나는 거. 그 얘기를 예전에 진이가 한국 나올 때 제가 진이 비행기 값 대줬거든요. 그랬을 때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제가 저희 아들 비행기 값을 제가 대면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정말 이 여인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그것을 말씀으로 주셔서 제가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느새 주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가 선교지로 간다면 그 사람 비행기 값이 없어서 어려워한다면 얼른 여러분이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여주실 날이 올 겁니다. 그런데 뭐 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이고 싶었습니다. 평생 동안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름도 아닌 우리의 신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원하시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도 굉장히 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압니다. 이곳에 오신 분들이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정말 여러분 많이 수고하고 주님을 찾고자 애를 썼고 그 주님을 따라가려고 더 좁은 길로만 들어가려고 하신 분들이 여기에 모이는 거예요. 사실 넓은 길을 찾는 분은 저희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맨날 메시지 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지 않습니까? 자기를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처럼 닮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욕심 버리지 않고서는 이 메시지가 살아있는 메시지로 우리 심령 속을 때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제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은혜 많이 받고 옵니다.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운게. 근데 은혜가 많이 돼요, 제가. 성령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면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어린아이인 걸 기뻐합니다. 나는 내가 단순한 걸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였다면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다. 세상적인 지혜와 세상적인 슬기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단순함에 거하는 어린아이들은 이 말의 의미를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하고 좋습니다.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는 것이 참 행복하고 좋습니다. 여러분도 이곳에 오셨고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도 지혜롭거나 슬기 있는 분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IQ 높으신 분은 여기 안 오실 거 아닙니까? 주님이 그랬잖아요. 그런 존재들한테는 이것을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전도의 어리석음으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맞지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합니다. 나는 그 어리석음이 좋습니다. 난 너무 좋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요. 예, 놈들이 어리석다고 하든지 말든지 냅둬버려요. 그리고 나만 좋으면 돼요. 여러분만 좋으면 돼요. 그죠? 그 주님하고만 좋게 지내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주님이 주변 사람들 바꿔요. 그죠? 주님하고 안 좋으면 아무리 주변하고 좋아도 나중에 찢어지게 됩니다. 먼저 주님하고 관계가 좋으면 옆에 정리는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지혜로운 것입니다. 참 지혜는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대요. 아버지의 뜻.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냥 그대로 순복하잖아요. 막 둘이 싸움하다가도 이것이 하나님 뜻이요! 그러면 바로 아웃되잖아요. 그죠? 바로 부복하고 예스! 그대로 가겠습니다. 맞아요. 정말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줄 때야 안다고 적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우리에게 안 오면 어떻게 주님을 압니까? 모릅니다. 평행선 그으면서 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줄 때 비로소 그분이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메시아라는 것을 압니다. 그때 우리는 앞도 뒤도 안 보고 주님만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몰랐다면 이곳에 올 수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너희들 많이 수고했다. 나를 위해서 수고했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고 네 일상생활을 위해서 수고했다. 많은 무거운 짐들을 지고 왔다. 이제 다 나한테 와라. 그리고 내게로 와서 쉬어라. 안식해라. 짐을 내려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쉼은 참 좋은 거예요. 제가 집에 돌아가서 어제도 돌아가니까 12시 몇 분 됐나요? 1시 넘어서 갈 때도 많고요. 제가 집에 돌아가면 저녁 1시예요. 그러면 돌아가서 또 그냥은 안 자잖아요. 주님과 교제 좀 하다가 그리고 누워요. 그러면 그 잠자리에 눕는 게 참 행복해요. 잠을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죠? 예. 와, 주 안에서 쉰다는 게 이렇게 기쁘고 즐겁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쉬게 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여러분,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대요. 주님은 마음이 겸손하대요. 온유와 겸손이라는 단어는요, 이 직역성경에서 제가 봤었는데 모세는 온유했더라, 모세는 겸손했더라가 똑같은 말이에요. 겸손과 온유가 같다 그 말이에요. 미크라는 이 단어는 밀가루가 분쇄기에서 통과해서 아주 부드러운 밀가루가 되는 거. 누구나 만져도 밀가루 만질 때 기분 좋지 않아요? 밀가루 만질 때 열받으십니까?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그죠? 예. 아, 참 부드럽다. 아, 참 부드럽다.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 나도 밀가루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누구나 나를 만질 때 부드러워서 누구나 부드러움을 느꼈으면 좋겠다. 밀은 거칩니다. 근데 밀이 분쇄기에 들어갈 때 우리 믹서기 있잖아요. 그 믹서기 딱 꼽아갖고 돌릴 때 그 갈리는 소리 알죠? 주부들은 다 압니다. 그 갈리는 소리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세잖아요.
근데 하루는 생각해봤어. 얼마나 아플까? 진짜 아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엄청.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것들이 무생물인데 뭐 아픔을 느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걔가 살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리. 그리고 그 미리 그 분쇄기 속에서 갈릴 때 얼마나 빠른 속도로 회전하면서 갈릴 때 다 부서져 버리잖아요. 부서질 때 얼마나 아프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부서질 때 아파요 안 아파요? 마음이 안 아파요? 네, 아파요. 주님이 너 이거 내려놔라. 그러면 막 마음이 천근만근일 때 있잖아요. 막 누구랑 다퉜어. 근데 내가 잘못 안 했어요. 저쪽이 잘못했어. 이건 누구도 다 알아. 근데 주님이 가서 잘못했다고 먼저 말해라. 미안하다고 말해라. 내가 잘못 안 했는데요. 막 이렇게 따지잖아요. 처음에는. 막 이해가 안 되잖아요. 도저히 주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 주님은 맨날 내가 잘못했대. 막 이렇게 남편이 잘못했는데 맨날 내가 잘못했대. 막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점점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고 깊이 묵상하면 미안하다는 소리밖에 안 나와요. 정말로. 근데 이 밀도 자신을 내릴 때 많이 아픕니다. 근데 그 밀이 자신을 내리고 분쇄기에서 한 번 부서지고 두 번 부서지고 세 번 부서지고 분쇄기가 돌 때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돕니다. 한 번 돌 때 한 컷, 두 번 돌 때 한 컷. 그러면 100번 금방 돌릴 거예요. 그죠? 예. 100번, 200번 부셔져 버리니까 고운 밀가루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뾰족뾰족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부드럽죠.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어떤 형제 자매들과 교제할 때 톡톡 튀면서 아픈 것들로 찔릴 때가 많잖아요. 물론 이곳에 오신 분들은 거의 그런 분이 없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내렸기 때문에. 맞지요? 왜 웃으십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점점 모난 부분들이 깎여지고 부셔지는 것입니다. 제가 통곡의 벽에 갔을 때 이스라엘 통곡의 벽에 가서 이제 벽에다 손을 얹는데 얼마나 돌들이 뺀질뺀질한지. 왜 뺀질뺀질해졌을까요? 하도 만지니까 거기에다 뽀뽀하고 닦고 손으로 하도 만지면서 주님 앞에 오니까 그 돌이 거친 돌이 하나도 없어요. 손으로 이 범위 안에서는 다 보들보들 돌이.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밀이 그래요. 그렇게 다 부셔져 버리고 나니까 밀의 원래 성분은 그대로 있어요. 밀의 성분은 있지만 겉모양은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런 거죠.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여기서 온유나 겸손이라는 이 단어가 자기의 생각이 없어져 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온유하다. 모세가 지면에서 온유한 자라고 했어요. 그거는 모세의 생각이 없다는 뜻이에요. 모세의 육신적인 생각이 없다 그 말입니다. 모세에 대해서 성경에서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산에서 보여주신 대로 순종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순종하였더라. 출애굽기 읽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그런 표현이 나오는지.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모세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 모세입니다. 이게 온유한 자예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맞죠? 땅을 유업으로 받아요. 온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한 자.
온유와 겸손은 같다고 그랬어요. 모세는 참으로 겸손한 자였습니다. 자신의 백성이 정말 이제는 멸망해야 될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차라리 나를 이 백성 안 데리고 이 백성을 주님 멸망시킬 것 같으면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줘 버리십시오. 지옥 가겠다는 소리예요. 지옥.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교하면 여러분 순교하면 천국은 갑니다. 그죠? 그리고 굉장히 큰 상을 받아요. 순교자들은 가장 높은 층에서 살아요. 가장 좋은 주택을 받고 삽니다. 순교자들은. 근데 지금 모세는 순교가 아니라 지옥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옥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끊어져 버릴지라도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가장 낮춰버리는 자, 겸손한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을 한번 보십시다. 그분은 본인 스스로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온유하시고 얼마나 겸손하신지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들의 모양과 같이 되셨다고 했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게 그분의 겸손입니다. 모세는 자기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지옥을 가기를 결심한 겁니다. 자신의 백성을 살리려고. 그러나 실제로 모세는 지옥에 갔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백성에게 다시 기회를 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지옥에 가셨습니다. 전 인류의 죄악을 아버지가 예수님의 몸에다 다 얹어버렸어요. 여러분과 저의 죄악을 예수님의 몸에다 다 얹어버렸어요. 전 인류의 질병을 예수님의 몸에다 다 얹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의 건강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전 인류의 죄가 그분에게 옮겨졌으니까 어디를 가야 돼요? 죄인은 어디 갑니까? 지옥 가야죠. 지옥에 가야 합니다. 그분이 지옥에 내려가셨습니다. 에베소 4장을 보십시오. 땅의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갔다고 적어져 있어요. 그분이 지옥 가서 죄 폐기 처분해야죠. 거기서 승리해서 3일 만에 올라와야 합니다. 성령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기꺼이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지옥에 가기를 작정하는 것과 진짜 그 일을 처리하려고 다 담당하고 지옥으로 아예 내려가 버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올 4월 달에 그 부활절날 하나님이 저에게 이 부분에 마음의 체험을 시키셨어요. 갑자기 모세의 이 장면을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지옥으로 내려갈 수 있겠니? 저 너무 두려웠어요. 하나님, 차라리 순교할게요. 죽으면 예수님 곁으로 가잖아요. 나 예수님 떨어지는 건 도저히 못해요. 내가 그랬어요. 도저히 예수님은 못 떨어지겠어요. 아니, 그게 일평생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는 100년이라는 삶이 주어졌지만 여러분 한번 지옥 가면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와요. 그거는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백성을 위해서
지옥에 갈 수 있겠느냐 하시는 거예요. 주님, 그 질문은 너무나 대답하기에 제가 어렵습니다. 저 굉장히 속도가 빨리 가거든요. 주님이 무엇을 말하면 대부분은 몇 초 안에 다 답합니다. 근데 저 그거 답 못했어요. 그냥 결국은 울다가 잠잤어요. 그리고 2시간 자고 일어났는데 주님이 또 질문하는 거예요. 괴로워서 못 살아요. 주님 한번 질문하시면 난 괴로워서 못 살아. 답을 안 하면은. 그리고 그분은 아주 또 집요하게 물으십니다. 기어이 답을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난 영원히 주님하고 떨어져서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나 발 잘라 죽이든 목 잘라 죽이든 내가 순교할게요. 내가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아닌 거예요. 그 부분은 이미 됐다는 거예요. 너가 지옥에 갈 수 있겠냐고 묻는 거예요. 이건 영원히 주님하고 분리잖아요. 분리돼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2시간 자고 일어났을 때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네 딸 사랑이가, 우리 사랑이를 빗대서 얘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네 딸 사랑이가 지옥을 가게 돼. 그러면 네가 대신 지옥 가고 그를 하늘로 올린다면 너 그렇게 할 수 있겠어?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제가 할래요. 그랬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지옥 가서 주님하고 떨어져서 영원히 떨어져서 삶을 살더라도 그 보고 싶은 주님, 그 사랑하는 주님하고 영원히 떨어져 살더라도 내 딸이 천국만 갈 수 있다면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결단을 했어요. 그 말을 하는데 2시간 이상이 걸렸어요. 7시, 5시에 주님하고 교제하면서 제가 7시에 답을 했나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는요, 주님이 저한테 공포를 넣는데 진짜 제가 꼭 지옥 갈 것만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런 결단을 해도 우리가 이름이 생명책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지 않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런 질문을 할 때는요, 진짜 그런 마음과 그런 감정과 그런 걸 다 집어넣어요. 거기서 먼저 체험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결단을 했어요. 주님이 또 물으셔요.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네가 그 한 영혼을 천국으로 보내고 네가 지옥에 가라면 너 그 영혼을 올려보내고 네가 지옥 갈 수 있겠니? 라고 또 질문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 질문을 끌어내시려고 저희 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님이 그러라면 제가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하고의 그런 행복한 삶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내가 아버지랑 끊어져 버렸을 때 십자가에서 끊어졌대요. 아버지 하나님하고 관계가. 왜냐면 본인이 죄인이 되셨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버려버렸잖아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잖아요. 그죠? 그때 그 마음과 내가 그 지옥에 내려갈 때 그 마음을 나에게 알려주고 싶었대요. 그럼 처음부터 나한테 그렇게 말했으면 내가 빨리 얼른 내려갈게요. 그렇게 말을 했었을 텐데. 그것을 다 내가 나한테 들려주고 나서 그것을
알려주고 싶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는 줄 아느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내가 지옥에 실제로 간 건 아니에요. 그날 밤에 잠을 못 이루고 그 괴로워하고 하는 것은 그날 밤 저는 완전히 그냥 지옥에 있는 기분이었어요. 정말 괴로워서 못 살겠더라고요. 너무너무 지옥과 같은 그 몇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친히 지옥에 내려간 겁니다. 친히 지옥에 가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분은 참으로 겸손하신 분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리셔버리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시죠? 예.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은 너 하나 죽어. 그리고 나는 많은 아들을 얻겠다. 그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지옥에 내려보내서 영원히 결별이 이루어지는 그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정말 우리 주님은 너무나 온유하신 분입니다. 너무나 겸손하신 분이에요. 자기의 생각이 없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요? 네, 저도 너무나 원합니다. 저도 내 생각이 다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감정, 육신의 감정 없어지고 오직 주님의 감정, 주님의 생각으로만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여러분, 소가요, 농촌에서 보면 소 있잖아요. 소가 멍에를 맵니다. 어느 때 멍에를 매냐면요, 그 뒤에 달구지, 소 달구지 아시죠? 그 소 달구지가 뒤에가 있고 사람이 딱 타잖아요. 그러면 이 달구지를 소가 끌고 가는데 소 어디다가 끌고 가게, 꼬리에다 묶어갖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꼬리가 빠져요. 그래서 목에다가 나무로 된 이런 기역자 비슷한 그런 멍에를 매요. 멍에를 매고 그 다음에 아니면 좀 길다란 멍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가면 소가 앞에 가면 달구지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쟁기질 할 때, 쟁기질 아세요? 밭을 갈 때, 저희는 농촌에서 살아봐서 압니다. 그런데 그 쟁기질을 하면 소한테 이랴! 그러면 이제 소가 갑니다. 그러면 쟁기를 잡고 뒤를 이렇게 뒤 따라가면 소가 앞에 가면 그냥 그 쟁기가 막 밑에 밭을 파면서 그러면서 이제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래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소이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 많이 합니다. 소가 힘들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쟁기를 딱 소한테 매잖아요. 그러면 되게 소가 잘 갑니다. 우리가 쉽게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의 멍에를 누가 매요? 내가. 그 나무로 된 멍에인데 그것이 예수님의 멍에라는 거죠. 예수님의 멍에를 내 목에 걸고
앞을 향해서 내가 소가 돼서 가는 것처럼 가면요. 뒤에 있는 달구지에 있는 짐이나 이런 것들이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고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볍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결코 무겁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만 보고 따라가는 것이 무겁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있을 때는 무겁지만 자기가 없을 때는 안 무거워요. 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길이 때로는 이렇게 어려움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 고난 한 번도 안 받았다 이런 사람 있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나는 지금까지 고난을 한 번도 안 당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못 들어요.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답이에요. 맞죠? 네.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난 돈이 너무 어려워요. 나는 건강이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단계를 좀 뛰어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쉬워져요. 쉬워집니다. 예수 이름으로 불러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도 쉬워집니다. 쉬워질 때가 와요. 근데 뭘 내려야 되냐면 욕심을 내려야 돼요. 욕심. 그것을 내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욕심 때문에. 욕심만 내리고 주님이 말한 대로만 따라가면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거기에 욕심이 개입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어떤 욕심이요? 내 자아에 있는 욕심이죠. 나에게 있는 욕심. 그런 거죠. 주님은 항상 우리의 동기를 살피십니다. 네가 어떤 목적으로 이걸 했어? 딱 보셔요. 그것이 올바르면 여러분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십시오. 전혀 문제가 없어요. 어떤 문제에 봉착하면 주님, 나의 태도는 요렇게 해서 갔습니다. 라고 해주십시오. 주님이 검사했을 때 괜찮으면요, 그냥 통과시켜요. 그러나 거기에 내 개인적인 육신적인 욕심이 들어가 버리면 그러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주님은 그것을 끌어내리거든요. 그래서 나를 없애거든요. 그리고 주님만 남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것이 그렇게도 중요한 겁니다. 주님에게는 겸손하신 주님, 온유하신 주님, 이 주님에게는 자기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기 옆에 한번 보세요. 그 17절에 보면 자 15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12장 15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한 글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말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종을 보아라. 아버지가 선택한 종 예수를 보아라. 지금 이 말이에요. 내가 그를 사랑하고 기뻐한다.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인데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정의를 선포할 것이다. 그는 다투지도 않고
울부짖지도 않을 것이다. 거리에서 아무도 그의 소리를 들을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않을 것이고 꺼져가는 불꽃도 끄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결국 정의가 이기게 할 것이다. 모든 이방 사람들이 그 이름에 소망을 걸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작은 생명 하나도 소홀히 여기시질 않아요. 작은 자가 주님 앞에 울부짖는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떤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밤 늦은 시간에 주여 제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여 나는 이런 마음 때문에 지금 심히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생각으로도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성경으로도 아니면 찬송으로도 그 찬송이 갑자기 그 부분의 가사가 떠오르면서 마음이 울컥해질 겁니다. 그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게 음성이세요. 주님은 여기서 보면 꺼져가는 불꽃조차도 심지조차도 끄지 아니하시고요. 정말 정의를 베풀어 정의로 이겨버리시는 분입니다. 때로 우리 인간들 간에 서로 싸우기도 하고 형제 자매들 간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면 할 말이 없어요. 주님은 이 사람에게 또 저 사람에게 어떻게든지 위로를 주고 세워주려고 하십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방법이에요. 제가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있었어요. 주님은 어떻게든지 둘 다를 위로하고 건지려고 하시는 거예요. 둘 다를. 그런데 우리는 하나를 제끼려고 하잖아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한 거예요. 헤아리지를.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자기 자식들이 싸움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싸울 때 마음 아파요, 안 아파요? 한 명밖에 없어요, 자녀가? 전 2명이라 이것들이 먹을 것 갖고 싸움할 때, 어릴 때, 아니 양보하면 될 건데 금방 진이가 2개 다 먹고 누나 거 뺏어 먹는 거야. 그런 거예요. 누나는 또 아니 지는 지 거 다 먹고 말지 왜 빨리 먹어갖고 내 것까지 달라고 하냐고 그러는 거죠. 안 뺏기려고. 내가 사랑이었으면 분명히 너 2개 다 먹어라 이랬을 거예요. 근데 사랑이는 아직 어리잖아요. 그죠? 그래도 많이 동생한테 양보를 해줘요. 근데 남자애라 빨리 먹어버리고 뺏어 먹는 거죠. 지가. 근데 그 아이들에 대해서 싸울 때 자꾸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더라고. 우리 다 똑같아요. 서로 자기 것 챙기려고 싸움하는 거예요. 맞죠? 맞아요. 우리가 안 맞을 수 있겠습니까? 조그만 것 갖고 싸워요. 조금만 양보해버리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도 어려운 거예요. 그게 탐심이란 말이에요. 탐심. 제가 이 건물을 살 때도요. 주님 앞에 점검 많이 했습니다. 주님, 9억 원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6억 9천에 그 건물을 사도 들어가는 세금들이 있잖아요. 인테리어 비용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 하면 주님 9억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엄마 10억을 달라고 해야지. 10억이 오면 편안하게 인테리어를 할 텐데. 엄마 믿음이 없어서 9억을 요구했어? 그래. 진짜 내가 믿음이 없어서 9억을 했을까?
10억을 요구할 걸? 제가 저를 점검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돈이 함부로 낭비돼서는 안 돼요. 그거면 충분해. 우리가 불러올 때 주님의 돈이 안 오지 않지 않더냐. 불러올 때마다 주님은 다 주셨어요. 지금까지 안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때마다 항상 우리는 살피는 거예요. 내 안에 혹시 탐심, 탐욕으로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건 아닌가. 더 좁은 길로 가자. 더 좁은 길로 가자. 저희가 안산에서 수원으로 왔을 때, 첫 번째 왔을 때요. 안산에서 40평 있었는데 수원에 여기 왔을 때 15평으로 온 거예요. 놀랄 노자죠. 주님이 그때가 권선동이었어. 그때 권선동에 70평짜리를 보여주셨어. 주님이 네가 하고 싶으면 내가 주마 그러시더라고. 근데 제가 주님께 그랬어요. 그날 한 번만, 하루만 기도해 볼게요. 내가 부동산에다 얘기하고 주님께 기도를 했는데 네가 결정하라고 하시더라고. 근데 제가 더 좁은 길로 가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주님, 어차피 방송센터 할 거니까, 우리가 인터넷상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방송 스튜디오 할 거니까 주님, 제가 더 좁은 길로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좁은 길을 선택해서 작은 것을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걸 결정했더니 주님이 뭐라 하시냐면 내가 기쁘다 그러시더라고. 네가 이제는 내가 더 작은 거 얻어라 이런 말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스스로가 나를 알아서 더 작은 것을 선택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앞으로 너에게 큰 것을 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고 읽어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곳에 오게 했고 또 아름답게 건물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함에 있어서 제가 언제나 저를 점검합니다. 전 사실 주님이 두렵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그분이 두렵습니다. 그분 눈에서 레이저 불꽃 나오시는 분이에요. 입에서 양날성 칼이 나오시는 분이라 그 말입니다. 너무나 친근하고 좋으신 분이지만 우리가 그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이 일 저 일을 하라고 명령하고 계셔요. 그분의 일을 함에 있어서 정말 조심하면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맨날 자꾸 묻는 거예요. 재차 묻는 것이고, 물론 가면서 실수도 합니다, 제가. 그래서 혼나는 소리도 듣고, 그리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기도 하고. 저 인정합니다, 저의 부족함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길을 가려고 애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주님께서, 참으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께서 항상 저에게 내가 너를 24시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라고 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CCTV다 그 말입니다. CCTV는 계속 나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CCTV가 여기 달려 있으면 어떻게 사십니까? 에? 그런 것처럼 주님이 24시간 지금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주님을 두려워하니까. 그래서
욕심이 개입되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돈을 불러와도 안 와요. 안 옵니다. 욕심이 개입될 때는 욕심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야 해요. 내려야 합니다. 돈 문제 때문에 왜 이렇게 불러도 돈이 안 와요?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빨리 욕심을 점검하세요. 내 안에 어떤 욕심이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 뜻이 아닌 것들 빨리빨리 내리세요. 정말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서 이렇게 원한다. 그러면 그런 기도는 진짜 빨리 응답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데 계속 그거 달라고 하면 안 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데 막 어거지 피우는 거 있잖아요. 억지를. 아니 계속 기도하는데 이 일이 계속 딜레이 되면서 안 되면서 계속 이러고 있다. 그럴 때는 꼭 물어봐야 돼요. 주님, 이거 주님 뜻 아닌가요? 하고 물어야 돼요. 그런 거죠. 아니면 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내가 돈 꿔줬는데 안 갚어. 그래갖고 갚을 기미가 안 보이고 굉장히 어려워져 갖고 있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빨리 그것을 주님 앞에서 내려버려야 돼요. 그걸로 애 끌지 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일단 이 돈에 대해서 내가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돈을 갚아주십시오. 그렇게 나와요, 주님. 주님이 주라 그러면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잠언 말씀에도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가 가난한 자에 주면 내가 너에게 해줄게. 이렇게 다 약속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 사모하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이 돈을 막 가서 쪼아서 어떻게 저떻게 해가지고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주님 내리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주님 앞에서 있어요. 주님께 넘기고. 그러면 몇 년이 지나서 또 주님이 주실 수 있어요. 정말 생각지도 않을 때, 진짜 필요로 할 때 그때 돈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저 이런 경우 몇 번이나 들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돈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렇게 해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다 풀립니다. 다 거기 안에 답이 있어요. 사업을 할 때도 엄청나게 욕심 부리면 그거 안 됩니다. 그래요. 정말 목적이 분명하게 주님 나라를 위하는 거. 일반 사업도 주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든지 도울 수 있잖아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근데 제가 많은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말은 이러면서 실제 행동은 절대로 그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 이게. 말은 그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아니에요. 그런 거죠. 그래? 그럼 네가 진짜 복음을 위해서 그래? 그럼 한번 복음을 위해서 한번 해봐. 그러는 거예요. 그럼 가감 없이 해버려야 돼요. 그럼 주님이 뭐예요? 네가 진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기꺼이 네가 쓸 수 있는 그것까지도 완전히 다 복음을 위해서 하는구나. 그럼 그때 뭐예요? 이제 주님이 달아보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돈이 오는 거죠. 그리고 열어주는 거죠. 제가 볼 때는요, 참 간단해요.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님, 제가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고레스의 마음을 주님이 감동시키시더만요. 그럼 마음을 감동시키신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럼 전부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다 마음을 주님이 다 감동해 보면 되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왜냐면 이 전 세계 영혼들이 다 복음을 듣도록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전 세계 도교, 불교, 이슬람이 다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한테 이런 부담을 팍팍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막 목 터져라 기도하다가 갑자기 고레스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 해보면 되겠구만. 나를 시키고 목이 터져라 기도하게 하고 밤이고 낮이고 안 재우고 잠만 잘라면 막 꿈 이상하게 꿔갖고 바로 일어나게 만들고 모기 보내가지고 막 일어나게 만들고 잠 못 자게 하면서 막 기도시키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할 때는 누군가의 기도가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상달이 돼야 주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법칙에 따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레미야가 70년 후면 이들이 포로에서 풀려난다고 예언을 했어요. 주님이 말해줬으니까 했겠지라. 그랬으면 에스라에서 1장에 고레스가 그렇게 될 거고 역대기하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에레미야 입을 통해서 말했을 때 에레미야가 이 사람들 포로로 끌려갔을 때 애가를 짓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이 망했을 때. 애가를 짓고 나서 에레미야가 평생 동안 살 동안 뭐 했겠어? 결혼도 안 한 에레미야가. 뭐 했겠어요? 주여 빨리 끝나서 고레스 세워줘서 고레스가 빨리 사람 보내서 다시 성전 건축하고 예루살렘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예.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오.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할 때 다니엘의 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백성들 우리 조상의 죄악 다 용서해 주시고 이 예루살렘 회복시켜 달라고 이스라엘 회복시켜 달라고 구하지 않습니까? 거기 어디예요? 느헤미야가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느헤미야의 중보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의 중보기도를 들으면요 중보기도의 영이 뭔가 막 흘러들어오는 것 같아요. 거기에 똑같이 기도를 해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요 느헤미야랑 다니엘의 그 중보기도 모세의 중보기도에다 막 이 나라 대한민국을 놓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성경으로 기도하기에요. 그런 거죠. 여러분 그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가 올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 세계 영혼들의 마음이 움직여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근데 주님은 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 너희들이 주님 앞에서 기도한다면 너희들이 그런 그릇만 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그 많은 영혼을 못 붙여주겠냐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럼 주님이 다 영혼을 붙이실 수 있구만요. 우리는 한 영혼 얻으려고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러면 74억이 다 주님 손에 있으니까 우리한테 다 갖다 붙여불면 되잖아요. 여러분 양 잡아먹는 목사 알아요? 너희 그릇이 작기 때문에 그 양무리를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무리를 도와주려면 그릇을 키우라는 거예요. 그릇을. 우리 그릇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릇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요? 날마다 자기를 버리면서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필수 코스인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겸손해지고 온유해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다면 많은 양무리가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엄청나게 따르겠죠. 제 생각에는 전체가 다 따르지 않을까 싶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왜냐하면 불교도들도요. 교회는 싫은데 예수님은 괜찮다 그래요. 예수님은 사랑했잖아요. 사람들을. 죄인들을 사랑했잖아요. 그런 거죠. 물론 너무나 그 종교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막 주님이 싫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가 들어오셨는데 우리가 예수처럼 못 사니까 예수님처럼 그만큼 그릇이 안 되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내 그릇을 넓히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릇을 넓게 하려고 너를 그 환경에 둬서 너를 두드러 깬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금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요? 나를 깨시려는 하나님의 도구. 아멘. 왜 이런 환경을 만나요? 나를 깨시려는 하나님의 도구. 나를 큰 그릇으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아멘. 그릇이 커져. 마음이 커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리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왕으로 세워놨는데 밴댕이 소갈딱지만큼 마음이 작어. 어떻게 왕을 할 것이요? 자기 욕심만 챙기는 왕. 갑갑합니다. 정말. 그래서 요셉을 그렇게 훈련하셨다고 했어요. 전 세계 왕. 그걸 요셉을 삼은 거죠. 이집트의 왕이면 지금의 전 세계 왕이나 똑같아요. 그 당시에 이집트가 컸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요셉이 고자질쟁이였잖아요. 17살의 요셉은 고자질쟁이였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형 잘못하면 가서 아버지한테 뽀로로 이르고 지 혼자 명품 옷 입고 형들은 진짜 메이커 아닌 거 입는데 지 혼자 메이커 옷 입고 다녀요. 그게 요셉이었어요. 그러니 굴러도 한참 굴러야죠. 거기에다 지그 아버지까지 굴러야죠. 지그 아버지도 편애하니까 요셉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요셉 살아있었는데 주님이 안 가르쳐주잖아요. 야곱한테. 얼마든지 나타나서 너가 아들 이집트에 살아있다 이럴 수 있잖아요. 안 가르쳐줘. 절대 안 가르쳐주죠. 요셉이 왕이 됐잖아요. 저기가 총리가 됐어. 그러면 지그 아버지 찾아올 만도 하잖아요. 근데 몇 년 있다가 9년 있다가 나타납니다. 총리 되고도. 7년의 풍년의 기간 동안 요셉이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어요. 그 거리가 얼마나 멀겠어. 가깝지. 근데 안 나타나요. 왜 안 나타났을까요? 제가 주님께 물어봤어요. 주님 진작 가르쳐주지. 요셉이 그 9년 동안 아들 죽은 줄 알고 이미 이제 그런 줄 알고 있었을 텐데.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요셉이 누구죠? 야곱이 아직 다 안 됐다는 거야. 요셉이 죽고 나니까 또 걔 안에 우상이 뭐냐면은 누구냐면은 베냐민인 거야. 우상을 못 내려. 그 야곱이. 그래서 라헬이 먼저 갔나 봐요. 그런 거죠. 근데 어쨌든 야곱이 그것을 내리지 않았다. 요셉을 내리지 않은 거예요. 그 베냐민을 내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훈련이 안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야곱도 준비가 되고 요셉도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이 비로소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 시점에 그 시간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는 정확한 시간이에요. 아멘.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일찌감치 이집트 총리가 됐으면 나타나지.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때는 아직 아닌 거예요. 아직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했으면 주님이 그 요셉이 총리 되기 2년 전에 그 술 관원장이 복직할 때 그때 술 관원장이 생각을 하게 해서 바로한테 가니까 바로 왕한테 이런 히브리 종이 있어서 이 사람이 내 거 꿈 해몽해 줬으니까 이 사람 풀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직위가 높은데. 근데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이 술 관원장의 기억력을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요셉의 기억력. 자기를 복직시켜주는 그 애원가인데 그 사람을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잊어버려요? 당신 죽는데 이 한 사람은 죽고 당신은 이제 3일 후면 복직됩니다. 그래서 복직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애원해줘서 내가 복직이 됐는데 그럼 나 같으면 그 사람을 잊어버리겠어. 근데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 누구 작품? 주님 작품. 그래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요셉이 아직 다 안 내렸으니까. 지가 거기 감옥에서 나가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빨리 포기해버려야 돼. 주여 마음대로 나를 고치시옵소서. 마음대로 깨뜨려 버리십시오. 그냥
육신적인 거 다 내 안에 거 불살라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십시오.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한 번은 주님 앞에 주님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네가 원하지 않았느냐 그러셔요. 뭔데요? 네가 불로 태워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거 할 말이 없어 불더라고 주님은. 네가 너를 깨뜨려 달라고 그래서 내가 너를 깬 거야. 그래서 이런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랬죠. 감사합니다. 그런 거죠. 우리 주님은 너무나 온유하신 분이에요.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빚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만들려고? 예수님처럼 만들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원하고 있고, 그죠? 여러분 원하십니까? 네. 원하신 분들은 앞으로 많이 깨질 수 있는 환경이 올 것입니다. 예. 기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런 깨지는 환경은 싫고 닮기는 예수 닮고 싶고 그러죠. 근데 그건 불가능해요. 깨지지 않고서는 예수 닮기 힘듭니다. 다른 길은 없다고 했어요. 주님이 길이에요. 그러면 그 제자들이 갔던 그 길 우리도 동일하게 가야 합니다. 제자들은 진짜 그야말로 정말 저 전라도 말로 개박살 났는데 우리는 개박살 안 나고 우리는 그냥 조금만 깨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동행의 자리까지 갈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내가 개박살 나버려야 돼요. 내가 없어져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원하시는 동행의 자리,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내 생각이 없어지고 주님의 생각만. 주님이 저에게 이 물컵을 보면서 설명해 주셨어요. 물컵이 100%인데 이 물컵이 가득 찰 때 100이 있는데 여기에 내 생각이 30%면 주님 것이 70%라는 거예요. 요것만 해도 훌륭해, 훌륭. 근데 내 생각이 10% 있으면 주님의 생각이 90%예요. 진짜 많이 벗겨진 사람이죠. 그죠? 여기에 주님이 100%고 나는 없어져. 이게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입니다.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연합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게 연합이 아니고 주님과 내가 연합하는 거예요. 아멘. 이미 연합이 되었는데 실생활 속에서 나는 없어져 버리고 주님만 나오라는 거죠.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한 자예요. 여러분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짐 다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의 멍에를 내 목에다 딱 메고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짐은 되게 가볍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묵상하십시오. 주님을 묵상하는 사람은요 삶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삶이 어렵지 않다는 말은 제 말의 의미를 잘 해야 돼요. 고난을 안 받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고난은 누구나 받습니다. 근데 즐겁게 간다고요. 저한테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저한테 그래요. 아니 너무 기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아유 이런 사역을 하시는데 이런 병 고침이나 이런 것들 하실 때 이 나라는 그런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많이 없어서 참 외로운 사역이라는 거예요. 참 외로우시겠습니다. 그래요. 속으로 하나도 안 외로운데. 하나도 안 외로워요. 나 진짜 외로운지 몰라요. 왜 외롭다고 하는지 나 잘 몰라요. 뭐 때문에 외로울까요? 주님이 우리랑 함께 가는데.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다 그 길에 있잖아요. 그죠? 저는요 이 한국 땅에 이렇게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나는 너무 기뻐요. 진짜 기쁩니다. 어차피 여러분도 좁은 길 오기로 결정된 사람 아니요. 맞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큰 길로 가는 거 이미 버려야 돼요. 이제 더 이상 끝났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작은 길을 가면서 어차피 주님하고 같이 가니까 빨리 자기를 내리면서 주님의 멍에만 메고 가볍게 가자 그 말이에요.
인생의 길을 가면서 많은 돌을 뒤에 가방에다가 백팩에다가 돌을 짊어지고 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돌이 우리는 보석인 줄 알고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돌이고 똥이고 뱀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좋은 건 줄 알고 뱀을 한가득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나 뱀 엄청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게 좋은 건 줄 알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다 언제 하나씩 버려요? 1년에 하나씩 버려요. 아니면 정말 훌륭한 사람은 한 달에 하나씩 버려. 근데 여러분, 주님이 그러시더라고. 주님 이거 한꺼번에 다 버리면 안 되겠습니까? 버리면 된대. 한꺼번에 다 버리면 너희가 아담의 수준까지 바로 지코스로 올라간대요. 근데 그것이 보석이라고 생각해서 너희들이 못 버린다는 거예요. 주님 눈에는 똥이고 주님 눈에는 뭐예요? 돌멩이이고 주님 눈에는 그것이 뱀이에요. 죄악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배설물로 여긴다고. 배설물. 바울처럼 공부 많은 한 사람이 배설물로 여긴다면 우리도 당연히 배설물로 여겨야죠. 그죠? 그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버려야 인생을 가는 데 있어서 무겁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거 짊어지고 끙끙거리고 가는 사람, 한 달에 하나도 안 버린 사람, 1년에 하나도 안 버린 사람은요, 너무 무거우니까 그냥 삶을 포기해서 자살하고 딱 끝난대요. 자살하면 지옥입니다. 근데 빨리 버린 사람은 주님이 정하신 목적지까지 아주 즐겁고 기쁘게 간다는 거예요. 빨리 버리는 것이 이익이겠죠? 아멘? 그냥 다 버립시다. 오늘이 올해 마지막 날이에요. 2017년도 마지막 날. 여러분 가운데 버려야 될 것들이 있고 주님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압력들을 놓고 있다면 너 빨리빨리 버려라, 빨리빨리 용서해라,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끝장냅시다. 그거 내일까지 갖고 가지 마요. 12시 넘으면은 큰일 나요. 2018년도 돌아와요. 그죠? 예. 그래서 오늘 다 버립시다. 예수님처럼 온유와 겸손으로 나아갑시다. 용서 못할 사람들 뭐 있습니까? 다 용서해 버리자 그 말입니다. 다 씻어버리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겸손함으로 갈 때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만 따라간다면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2018년도 새해에는 정말 우리 주님과 더 긴밀하게 동행해 가면서 정말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있는 그런 상태로 계속해서 전진해서 올라갑시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 지금 이 순간에 다 버리십시다. 이것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버려야 될 것들 다 버리겠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것들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 다 버리고 주님만을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 잠깐 말씀드리십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가겠습니다.